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9절 1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하갈, 마지막 구절에서 하갈이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신을 보고 계시는. 그런데 이 하갈은 지금 어떠한 삶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자신의 주인 사레의 학대와 멸시를 피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이제 도망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가 체험하고 그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삶의 어려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은 이제 자신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으로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다라고 이제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멸시를 함으로 그 여주인이 또 하갈을 멸시하고 학대하였다라고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제 그 삶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피하기 위해서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 속에서 그녀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가 겪고 체험하고 느낀 것은 바로 자신을 도망가는 가운데 자신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도망가는 주인의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고통 가운데서 도망가는 그 하갈에게 다시금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단순히 주인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주인께로 돌아가라 라고 한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10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그녀의 자손이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자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갈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그런 민족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방 여인, 애굽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앞길 삶의 길을 이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 어떤 고통스러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주저하는, 뒤로 물러남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제 오늘 하갈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녀가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서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보시고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힘을, 용기를 얻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의 그 절정의 순간을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희생 제물로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영적인 성숙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문이나 불안이나 순종의 회피 그리고 불만과 같은 그런 미숙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이제 결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영적 성숙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였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신다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준비해서 바쳐야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씀 속에서 이게 드러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삶의 현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니까 순종의 모습, 자, 그런 그의 삶의 현실을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삶의 현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바로 창세기 22장 14절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이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바로 준비하신다 또는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절대적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바로 살해, 학대와 멸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은 바로 살해, 학대와 멸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하갈의 고통스러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녀의 앞길을 제시해 주고 있죠. 16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도망가는 그 주인의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삶 속에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는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렇게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단지 어떤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강자에 가서 이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힘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손의 그 하갈의 자손의 수를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도망가는 그 하갈의 삶을 이제 살피시고 그의 앞길에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그 사례에게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것.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녀에게 자손의 수를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그녀에게 도망가는 그녀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하갈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비록 그녀는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삶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고난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 그녀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 이삭 대신 한 순양을 이제 예비해 주어서 번제물로 이제 드리게 해주어 여호와 이레가 되어준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갈에게도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시어서 16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도망가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도망가는 하갈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창세기 16장 7절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사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내 여주인 사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바로 도망하는 하갈이 살아갈 수 있는 끝없이 도망가서 그녀의 삶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그 하갈이 살 수 있는 최선의 그 길은 바로 그녀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복종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녀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주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하갈에게 바로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바로 힘의 논리로서 약자인 그 하갈이 강자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요구만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10절에서 바로 도망가는 하갈에게 그리고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도망가는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에게 제시가 되어졌던 것이죠. 도망가는 하갈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바로 창세기 16장 10절에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하갈의 아들이 약속의 민족이 아닐지라도 복을 주어서 그에게 그 크게 번성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하갈이 약속의 민족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피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과 같은 그런 성격의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주인을 피해 도망가는 하갈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님에도 선택받은 자처럼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피심의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이제 선민의 백성이 선민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님에도 선택받은 자처럼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13절 마지막 구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바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녀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도망가는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갈은 학대와 멸시 속에서 도망가는 자신을 이제 그런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고통 가운데서 도망가는 이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방 여인 하갈은 자신이 학대와 멸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그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그리고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그녀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녀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을 경험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동일한 체험을 그녀가 했던 것이죠. 하갈이 경험하는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준비해 주신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가능 속에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믿음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라고 창세기 2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 여인 하갈은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그녀의 도망 속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 자신도 이제 여주인 사례와 같이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자신도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였죠. 하갈은 의인도 그리고 믿음의 신실함도 유대인도 아닌 애굽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자는 이방 여인에 불과하였지만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갈이 겪는 그러한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록 하갈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갈이 사례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하갈이 사례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던 그러한 사례와 똑같은 멸시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살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하갈이 겪었던 그런 박해와 멸시와 같은 고통이 있다고 도망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는 하갈이 뒤로 물러남 속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나의 움츠림, 나의 어떤 뒤로 물러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뒤로 물러가 나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나의 어떤 도망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나를 여전히 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